우리가 아주 힘든 것들, 거대한 고난 앞에서 두 가지 자세를 취합니다. 하나는 목숨을 걸고 저항하는 것이고요, 하나는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체념하고 좌절해 버리는 것입니다. 두 개가 다 힘들어요. 저항하는 것도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수많은 고난을 경험해야 되고요, 너무너무 어려운 현실 가운데에서 어찌 할 수 없어서 좌절해 버리는 것도 힘든 거예요.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거대한 고난과 넘어설 수 없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어떻게 극복해내냐는 겁니다. 신앙은 극복하는 거예요.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해내서 돌파해내는 것, 그것이 신앙의 힘이에요. 문제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어떻게 쳐다만 봐도 두렵고 공포스럽고 우리를 막 넘어뜨리는 그런 현실 앞에서 이 두려움과 공포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사실 기독교는 처음 시작부터 어마어마한 박해 속에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요, 그를 믿는 사람들이 로마라는 거대한 세력 앞에서 잔인하게 핍박을 당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죽었고요, 많은 사람의 삶을 탈취당했고 평생 동안 고통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이렇게 거대한 로마의 권력에 비하면 기독교는 정말 먼지가 밖에 안 됐었는데, 결과적으로 역사가 지나면서 먼지가 밖에 안 됐던 기독교가 로마 대제국을 돌파해냈다는 거거든요. 역사의 기적은 정말 이겁니다. 정말 역사의 수수께끼예요. 어떻게 기독교 복음이 로마의 압제를 뚫고 일어났을까? 그 비밀 가운데 희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희망, 이것을 통해서 누구나 벌벌 떨 수밖에 없었던, 좌절할 수밖에 없었던 로마라는 거대한 벽을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은 그 희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주보 그림에 한 700년 전쯤에 14세기에 어떤 직조공이 만든 작품이에요. 저거는 그 그림으로, 물감으로 그린 게 아니라 실로 만든 거예요. 테피스트리라고 해서 세로가 1.5m에 가로가 2.5m니까 큰 저택이나 교회 같은 데 벽에다가 이렇게 걸어 놓는 그런 거거든요. 카페트 같은 거죠. 그런 것을 했으니까 굉장히 큰 거예요. 여기에 어떤 직조공이 요한계시록 오늘의 말씀을 다 이렇게 천으로 짰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꽃이 막 날리고 있어요. 하얀 꽃들이 충만해 있고요. 그리고 성 예루살렘 성 왼쪽과 오른쪽에는 초록색의 나무가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아름답고 생명이 풍성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요한이 이 신비한 광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요한은 지금 놀라운 광경, 새 예루살렘이 지상에 내려오는 이 신비한 광경을 바라보면서 왼쪽 발이 이렇게 발가락이 올라갔죠. 상당히 긴장하고 충격적인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오른손은 지금 이 놀라운 광경을 보십시오. 아름답고 신비한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손은 성경 보던 곳을 이렇게 찝고 있죠. 아마 이곳은 요한계시록을 말씀하고 있겠죠. 요한이 이 광경을 지금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광경은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하늘로부터 이 새 예루살렘을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후광을, 아우라를 달고 있죠. 근데 그것은 그냥 아우라가 아니라 십자가가 새겨진 아우라예요.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불러일으키는 부활의 주, 생명의 주님이 지금 요한을 비롯한 초대교회의 수많은 고난받는 사람들에게 손으로 축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이 시간 우리에게 저는 축복을 내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새로운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새로운 예루살렘, 수많은 고난을 받고 로마에 의해서 짓밟히고
눈물 흘리고 아픔 당하는 이런 현실 속에서 새 예루살렘을 주고 있어요. 저 성은 12세기, 13세기에 만든 유럽의 로마네스크 양식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로마네스크 양식은 로마식의 로마 같은 스타일의 그런 거예요. 성처럼 생겼고요. 아주 튼튼하고 큰 돌로 지었으니까 그 대신 묵직합니다. 그러면서 13세기, 14세기 일어났던 이제 고딕 양식이 들어와요. 오른쪽 끝에 보면 이렇게 창이 있는데 장미창이라고 해요. 굉장히 화려하고 아름다운 그런 것들이 섞여 있는 성을 우리에게 새로 주고 있습니다. 이 성은 현실은 고달프고 현실은 눈물이 나고 현실은 불안한데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성은 튼튼한 거예요. 그 어떤 세력도, 로마 세력도 감히 넘볼 수 없는 평안함과 그리고 보호하심이 있는 그런 성을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곳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면 다시는 죽음도 없고 다시는 슬픔도 없고 울부짖음도 없고 고통도 없는 그런 세상이 우리 앞에 펼쳐지는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지금 이 당시 교인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불안함이 있고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고요, 인생과 역사의 고통 가운데 날마다 우는 거예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체념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인데 지금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사람들한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그것이 구체적인 모습이 새 예루살렘이다.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로운 예루살렘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곳은 눈물도 없고 한숨도 없고 핍박도 없고 죽음도 없는 정말 평안함과 새로운 생명이 가득한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질 것이다. 이 희망을 제시해 줬습니다. 이 희망을 받아들인 사람은 일제시대보다 더 힘겨운 고난, 로마의 박해 속에서 끊임없이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견뎌낸 거예요. 그 견뎌냈던 힘,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증언했던 그리스도가 주시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라는 희망이었습니다. 이게 박해를 극복했던 열쇠였습니다. 이것이 복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인생과 역사의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꺾일 수 없는, 중단될 수 없는, 좌절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2000년이 지났고 예루살렘과 다른 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지만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교육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 수많은 문제들 앞에서 어떤 때는 그것이 크게 보이지 않지만 어떤 때는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돌파해낼 것이냐?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을 통해서 충분히 돌파해낼 수 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복음을 받아들였더니 정말 기적을 체험했다. 여기면 우리 모두가 각자의 상황은 다르지만 복음이 주시는 능력을 가지고 내가 그 희망을 가지고 돌파했더니 이겨냈다.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좌절 속에 있는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의 희망을 가지면 어떤 것이든지 이겨낼 수 있다고 증언하는 사람들, 그게 교회예요. 여기면 우리가 이 놀라운 희망의 기적을 경험하고 증언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희망이 절실한 사회를,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날마다 지금 지구 위기, 폭우, 폭염,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언자를 보내서, 오늘의 예언자는 교회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어떻게 위기를 돌파해야 될지를 상징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도 많은 예언자들이 있었어요. 그 예언자들은 말씀을 전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죄를 짓고 이렇게 가면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죽음이고 눈물이고 고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를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 위기를, 이 공포를, 이 심판을 면할 수 있고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이 말을 전한 거예요.
근데 웬만한 말 가지고는 유대인들이 들어먹질 않은 거예요. 또 반대로 뭘 그렇게 위험해? 우리 언제까지나 이렇게 돼갖고 늘 하는 소리야. 괜찮아. 이런 거짓 예언자들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예언자들이 말뿐만 아니라 퍼포먼스를 했어요. 상징적인 행위를 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은 상징 행위를 한 사람이 에스겔이에요. 에스겔 선지자는 유대의 멸망이 임박했는데 이대로 가면 멸망합니다. 외국 군대가 쳐들어 다 죽이고 불살 벌릴 겁니다. 빨리 회개하십시오.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이 상징적인 행위를 해. 390일 동안 이 사람 왼쪽으로만 사는 거예요. 또 40일 동안은 오른쪽으로만 누웠어요.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렇게 잡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습니다. 또 어떤 때는 소똥을 구워가지고 빵을 구워 먹어요. 미친놈이죠? 사람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왜 당신은 소똥을 구워 먹습니까?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의 심판이 닥치면 이런 날이 올 것입니다. 이렇게 상징을 통해서 많은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뒤늦게 이 말을 안 들어 사람들이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사람들 다 잡혀가고 죽고 논밭 다 황폐하게 되고 성전이 털리고, 그때서야 옛날에 에스겔 선지자가 한 얘기가 맞았어. 그 당시에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괜찮습니다. 그 당시에 듣기는 좋았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고, 당시에 듣기 싫었고 쓴 약이었지만 에스겔 예언자의 말이 맞았어. 이렇게 후회한 사람들이 성경을 모은 거예요. 에스겔 예언이 맞은 거야. 이것이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예언자들의 말들이 다 흩어졌다가 뒤늦게 보니까 그게 맞았네. 우리가 그때 정신 차렸어야 되는데, 그래서 글을 모은 게 성경으로 나중에 편집이 된 겁니다. 좀 답답하죠? 우리 같으면 그때 들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때 에스겔 예언자의 소리를 들었으면, 예레미야 예언자의 소리를 들었으면 나라가 망하지 않고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눈물 흘리지 않고 평안하게 살았을 텐데, 다 지난 다음에 망하고 나서야 이야기를 들었구나. 참 답답하네. 답답하죠? 사실은 근데 우리도 답답한 사람들이에요. 2000년, 3000년이 지났지만 오늘날 현대인이 똑같은 답답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오고 산사태가 일어나고 또 지구 한쪽에서는 막 폭염으로 막 다 더위로 죽어가고, 이런 일들을 벌써 50년, 100년 전부터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렇게 생활하면, 이 모습으로 살아간다면 반드시 지구의 멸망이 코앞에 다가올 겁니다라고 많이 얘기하고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지구의 멸망이 얼마 전까지 2021년도인가에 100초 전이라 100초 전. 근데 지금 그 사이에 또 10초가 옮겨져서 90초 전이 되었다는 거예요. 인류의 멸망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긴박하다는 겁니다. 이것도 다 멸망한 다음에 그때 그 말이 맞았네. 또 답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멸망하면 이제 다음이 없어요. 우리가 정말 이 긴박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후쿠시마에서 지금 핵 오염수를 버린다고 하는데, 버리면 끝이거든요. 버리면 다음이 없는 거예요. 그 바닷물이 다 돌아가지고 우리가 먹는 생선, 미역 다 거기를 오염시킬 겁니다. 그게 없어지려면요 수십만 년이 지나야 돼요. 정말 답답한 현실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국가가 많이 위기에 처해서, 우리나라 국가가 이런 생태 환경도 위기고 경제도 위기예요. 부동산이 지금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업자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어마어마한 돈을 대출했던 은행권이 무너지고요. 은행권이 무너지면 그 은행은 누구 돈이에요? 다 서민들의 돈이에요. 어마어마한 위기 앞에 우리가 서 있는데, 정치권에서 이걸 해결해 줘야 되는데 전혀 다른 짓들을 하고 있습니다. 고속도로가 나는데, 양평 고속도로가 나는 것 때문에 지금 2주째 지금 온갖 발표 뒤집히고 있어요. 저는 저 사람들 얼굴도 보기도 싫은데, 하여간 고속도로의 종점이 바뀌면 왜 바뀌었는지를 설명하면 돼요. 이런 이유 때문에 원안에서
수정안으로 바뀌었다고 설명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납득하면 하는 거고, 납득이 안 되면 못 바꾸는 거고, 그런 과정 없이 계속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거예요. 바뀐 종점 그 옆에 대통령 부인의 처가의 땅이 많이 있다는 것이 정말 몰랐던 우연이었다고 우기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럴 때가 아닌 거예요. 지금 우리는 경제의 문제, 지구 생태계의 문제, 환경의 문제, 정의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해야 될지를 정치와 시민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서 극복해내야 될 정말 위험한 시대인데 엉뚱한 짓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답답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세대가 실망하는 거예요. 젊은 세대가 의욕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새로운 세대가 등장을 했어요. C세대라고. 코로나를 겪으면서 젊은 세대, 초등학교 어린이부터 청년이 이렇게 삶의 양태가 변했다는 거예요. 밖에 안 나가고요, 사람 안 만나고, 별 의욕도 없어. 그냥 내가 있는 곳에서 그냥 집안에 갇혀 있는 그런 청소년들,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늘어나고 있고요. 일본도 그렇죠. 일본도 히키코모라라고 해서 그냥 틀어박혀 있는 사람들, 청춘이 펄펄 끓는 사람들인데 안 나오는 거예요. 밖으로 집 안에만 틀어박혀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일본에서도 사회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즘은 중국도 마찬가지예요. 중국도 지금 젊은 청년들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탕핑족이라고 해서 그냥 탕핑이라는 거 들어 누워 있다는 거거든요. 저거는 중국 청년들은 실업률이 20%가 넘어요. 대학을 졸업하면은 직장에 가서 경제 활동을 할 꿈을 가지고 대학을 졸업하는데 졸업해봤자 취직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냥 다 들어놓는 거야. 길거리에 들어놓고, 계단에 들어놓고, 쓰레기통에 들어놓는 그런 사진들을 막 올리면서 중국 청년 세대가 절망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절망의 현실 속에서 어떻게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기성세대와 온 나라가 머리를 싸매고 지금 고민을 해야 돼요.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 절망의 현실 가운데에서 희망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이정현 집사님이 일하는 학교, 주류 세하에서 벗어나 있는, 자꾸 집안의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움츠러드는 청년들을 끄집어내는 거죠. 그럼 강제로 끄집어낼 수 있나요? 희망을 불어넣는 겁니다. 여러분의 청춘이 아름답습니다. 얼반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진로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이 희망을 끊임없이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사회에 자꾸만 스스로 위축되고 절망 속에 빠져있는 청년들을 끌어내서 새로운 사회 구성으로 만들어가는 정말 소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응원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대에 희망을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희망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 우리가 말하는 희망의 근거는 무엇일까? 우리가 현실을 극복하는 것은 그 힘은 희망입니다. 그것을 기독교에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이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희망을 꼭 기독교에서만 말하는 건 아니죠. 일반 사회에서도 오랫동안 희망을 말했습니다. 그 희망을 유토피아라고 표현했어요. 유토피아는 뭐냐면 정말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너무 힘들지도 않고 너무 고통스럽지도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고, 그런 세상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현실에서? 그래서 토피아는 사실 토픽이에요. 세상, 세계. 이유는 뭐냐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상세계죠. 사실 현실 속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지만, 그러나 우리는 끊임없이 유토피아를 꿈꾸고 희망하면서 현실의 모순들을 조금씩 개혁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신앙과 사회인의 자세가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기독교에서는 이 유토피아를 새 하늘과 새 땅이다, 새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옴으로 우리의 눈물 어린 현실, 고통스러운 현실을 새롭게 바꿔줄 것이라는 희망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세상에는 이 희망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두 집단이 있어요. 하나는 교회고요, 또 하나는 공산주의예요. 공산주의는 끊임없이 새로운 세계를 갈구합니다. 진짜 유토피아를 갈구해요. 그래서 역사의 법칙이라는 걸 만들어서 지금 우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인데, 자본주의 사회는 자본가와 돈이 없는 사람이 계속 싸우고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럼 그 결과가 어떻게 될 거냐? 그 결과는 반드시 모두가 다 행복한 공산주의 사회가 될 거다라는 것을 이론으로 만든 겁니다. 그 이론에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동조를 했죠. 20세기는 공산주의의 세계였어요. 지금도 그 가치가 많은 사람들이 동조를 하고 있습니다. 어느 사회가, 어느 세상이 반드시 이렇게 가게 되어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공산주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싸우고 목숨도 내놓는 겁니다. 이것이 공산주의가 가지고 있는 종교적인 성격이에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실 기독교하고 공산주의는 상당히 유사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는 유럽에서 공산주의와 기독교가 많은 대화를 했어요. 지금은 끊어졌지만. 뭐가 다른 거냐 그러면, 공산주의에서 이 유토피아와 기독교의 희망이 뭐가 다른 거냐? 공산주의 유토피아는요, 모든 것을 사람이 하는 거예요.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운동을 만들고, 사람이 모든 것을 주인인 거예요. 그래서 계획경제, 경제를 조정을 하죠. 나중에는 욕망까지도 조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는 뭐냐? 이 모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인간이 물론 중요하지만 이 모든 최종 결정, 최종의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은 인간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이나 인간의 욕망이나 인간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이게 아주 결정적인 차이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인간이 이성이 있고 똑똑하고 능력이 있고 과학기술 엄청나게 발전하지만 그것은 명확하게 한계가 있으며, 우리가 정말 행복한 세상, 정말 평화로운 세상,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인간은 죄인이며 우리는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의 결정적인 역사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동양에서는 이런 거죠.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사람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지만 그것으로 이루어진다는 게 아닙니다. 하늘의 천명을, 하늘의 뜻이 기다리는 것이 인간의 자세라는, 이게 정말 기독교적인 자세예요. 구약 성경적으로 표현하면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여호와시니라. 이게 딱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위기를 돌파하는 자세는 바로 이런 겁니다. 새로운 인생, 새로운 세상, 새로운 역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누워서 기다리고 있냐?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고 땀을 노력하되 내 노력만 가지고는 되는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하고 주의 은총을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오늘 말씀 5절에 보면은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지금 나는 모든 것이 만족합니다. 건강하고요, 가정 평화롭고요, 애들 다 잘 크고 있고요, 사업 다 잘 되고 있고, 내가 하고 싶은 다 할 수 있고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바라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굳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오늘 요한처럼 거대한 어떤 세력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 같고 위기에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만물을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십니다. 하늘에서 새로운 예루살렘을
내 삶 속에, 가정 속에, 우리 사회 속에 내려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그것을 위해서 땀 흘려 노력해야 됩니다. 어떤 것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주님이 나를 새롭게 해주신다는, 하나님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는 이 희망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선을 다할 때, 주 하나님께서 어떤 때에 우리에게 오늘 요한이 깜짝 놀라는 것 같은 새로운 예루살렘을 내 마음속에, 내 몸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내 일터 속에, 우리 역사 속에, 이 지구 속에 내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희망으로 우리의 위기를 돌파하고 그 기적을 경험한 것을 온 세상에 증언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위기의 순간을 살아갈 때마다 좌절하지 않게 하시고 저에게 새 희망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통해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새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 지금 눈물 흘리지만, 지금 안타깝지만, 지금 불안하지만 믿음으로 돌파해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실 준비를 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과 희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하심을 온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